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관리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집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끝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그 사례가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가, 그런 처신을 할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 삶이 실천이 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느끼는 그 기쁨, 그게 때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고 그 분위기로 뭔가 다른 방향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이유를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체질이 내게 딱 만들어질 때 우리 그걸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는다 생각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재주와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집착을 하면은 더 열심과 스스로 만든 의무감에 짓눌려 지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어떤 열심을 낼지라도 또 자기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 감정을 채워지는 그런 종류의 은혜를 지가 만들어서 자족감을 느끼면서 그 결국은 좌절과 실망과 절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진정한 의미의 노래와 춤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다 일어나서도 머리끄댕이 끄집어 당기면서 싸우고, 그죠? 잠 깨가면서 말다툼하고 밤새도록 말다툼하고 싸우고, 더 살아 말어, 늘 이 고민의 주제를 가지고 일상을 보내게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게 결코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180도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의 가치관과 그 방향을 탁 바꿀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온몸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가치관이 180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행복이 있고 그게 목적이라 생각해서 종교를 믿어도 믿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진정 인생의 의미고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적과 상관없는 것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처신했던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24절에서 그의 처신의 내용을 보았는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180도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시편 116편에 거기 시편 기자가 어느 날 깨닫고서 그 아름다운 고백과 정말 그거 하듯이 이게 바울에게 아주 실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기꺼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의무감으로도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감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죠? 언제나 좌절과 절망감. 그리고 노예의 그 생활에는 뭔가 소신이나 목적의식이 있을까요? 눈치 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눈치 보는 거기서 지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두리번거리는, 그러니까 언제나 굴종적이죠. 의무감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이 의무감이 우리에게 때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헛된 의무감을 그 목에서 메고 있는 멍에 같은 의무감을 다 벗겨내셨죠. 그리고 무슨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듯 내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리 되니까 의무감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즐겁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을 보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그 미련한 것이다,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그 심중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 그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기도의 말과 부르던 찬송으로 그 벅찬 감동을 그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속에 내가 있다는 이 교제, 이걸 다 표현을 못하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제안에 한테 그 감동이 넘쳐서 우리 춤 한번 출까 사모님 하면서 탁 잡으니까 와 이래요 하면서 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무감으로 그래. 그가 유대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있을 때는 그는 의무감으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감에서 쫙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되게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게 아니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힘이 있을 때든 힘이 없을 때든 사람들이 내게 친근하게 대하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대하든 어떤 경우에 있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이 표지를 잃지 아니하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을 할까? 이걸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누가 과연 구원을 얻는가? 그걸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거기 14절까지는 내가 앞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화를 일어난 구원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일어났는가? 15절에 조금 표시를 하십시오. 택정하시고 있죠. 택정이란 말에 딱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줄 뒤로 가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죠. 거기서 부르신 거기에 표시를 다 하시고 그 다음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되어 있죠. 위하여 거기에 또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 16절 그 후반부에 가니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거기 먼저 앞에 나타내시기를 거기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 때에 이거는 다른 색깔로 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예,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자 일단 우리 그만큼 딱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표시를 했죠. 예,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다음 위하여 그다음 나타내시기를 그다음에 때에 자 그 때에 그거는 다른 색깔로 하십시오. 여기 이제 택정하시고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큰 그 교리적 표현으로 예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택정했다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뭐 예정이라는 말하고 같이 섞어서 써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정하셨다. 이게 우리가 예정론 이리 말할 때 예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1차적인 제한이 됩니다. 우리 단어 예정이라 말할 때 이 예정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미래를 모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현재 무언가를 예정한다,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확률에 근거해서 합니다. 아니면 짐작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확률을 만들고 짐작은 무엇에 근거한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왔던 그 사례에 근거해 가지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대비를 현재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뭐 굳이 우리 시제의 표현으로 말하면 현재입니다. 굳이.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뭐 수천 미터 위에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와이파이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 인공위성이 딱 위에 떠가 있을 때 인공위성이 지금 요 부산 연산동에만 딱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 어쩌면 최소한도 우리 한국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것밖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만 보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면면이 다 보이는 게 안경 뒤에 숨은 눈동자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의자 뒤에 요 손 내려가지고 폰 만지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예? 이런 거 보고 투시의 은사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표현을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하나님께는 다 현재입니다. 다 보인다면.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것을, 과거를 아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자료를 통해서 추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걸 근거해서 짐작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 보고 어떤 사람은 통일이 될 것이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장담은 못합니다.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 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할 때에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엄청난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제한입니다. 예정 또는 택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보고 하시는 겁니다. 다 보고.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지금 말했던 그 개념인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가, 이걸 말하는 게 부르셨다, 그 다음 표현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위하여,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됩니다. 자, 그게 뭔가 이제 봅니다. 부르셨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소명하고 사명하고는 다릅니다. 소명이 있을 때에 그 다음 거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거는 몰라요.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미래를 누구도 모르고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예정했는지 저 사람이 이거는 모릅니다. 모르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표현들을 말할 때 예정하셨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어가시는, 이게 이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씩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게 있었구나. 딱 지나온 걸음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은 그리 될 수가 없는, 이게 딱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는데 그걸 1차적으로 이제 알 수 있도록 푸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하셨다, 부르셨다, 이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았죠? 그렇죠. 지금 앞에 나오는 이것 11절, 12절, 13절, 14절, 특히 13절, 14절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 과정입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거. 그런데 이 과정, 이 속에 있을 때 바울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걸 전혀 모릅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아래목에 갈 것이다, 그리 여겨지는 때를 사는 거죠. 그죠? 유대교회 중에서도 차세대 지도자급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기성세대의 지도자들이 바울 같으면 맡기고 다메섹에 보내서 거기에 있어 생성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룹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다 상관없는 것이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서 정리를 하는 이 임무를 띠고 가게 됩니다. 부정적이지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삶의 구조와 시간표와 관심이 부정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상관을 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에서 그게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다메섹 도상이라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도중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강력한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기쁨을 누리고 막 새로운 걸 발견해서 기뻐, 그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성경에서의 중심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딱 정리해서 해서 그렇지, 그 실제 상황은 얼마나 두렵고 죽음을 느끼는 그런 거였어요. 갑자기 빛이 왔는데 그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질려 있는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 공포에 질려가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자기는 예수가 없다고 믿고 또는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아주 혹세무민했던 교주 짓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자기가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서 뭔가 소리로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눈이 먼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자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도 누군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여기서 교회 한번 구경시켜 준다고 눈 감으십시오 해서 이래 데려가면은 이게 막 좋다고 춤추며 따라오겠습니까? 예? 뭐 얼마나 겁에 질려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름 뭐죠? 아나니아였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과정을 통 3일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에 근거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패러다임이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소명이었습니다.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바울에게 나타내시는 그 전 단계가 소명이었는데, 그 소명이 조금 전에 보았듯이 바울의 인생에서 참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곱씹어 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소명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살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유대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색출하여서 정리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 부정적이지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딱 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임재와 실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한 예를 들면은 그 한국 화장품을 세우신 최광석 회장 좀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이 전국 불교 청년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한때 아주 유명했던 약국 있죠, 피보 약국. 돈을 막 끌다시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정치 자금 되고 막 이래 하니까
정치계에서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아주 독실한 불교 불자로서 지내니까 청년회, 전국 불교 연합회 청년회 그 회장,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입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되던 피부 약국에 세무 사찰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강수 회장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피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세무 사찰 겨냥해서 나오면은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최강수 회장이 도피를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이래 하다가 깊은 불교 사찰 어느 방에 이래 숨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전국 불교 연합회 그 청년 회장이니까 사찰에서 얼마 오죽이 챙겨주겠어요. 그래 방을 한 칸 와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문이 팔락팔락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이렇게 뭐 다른 거 볼 게 없으니까 딱 보니까 노랗게 햇빛이 해서 노랗게 발했는데 거기에 자기 사진이 딱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수배자로서 딱 나와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최강석 회장에게는 그게 특별한 사건으로 와닿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속 깊은 사찰에 와서 방 한 칸 얻어서 출입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언닉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얼굴이 찍혀있는 이 신문이 내 앞에 와가지고 팔락팔락거리고 있는가. 정말 숨을 곳이 없구만. 그러면서 그때 신의 존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예?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 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산을 해가지고 교회를 들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중간에 이 얘기들을 생략하고 회개하고 딱 그러게 되고 나니까 자수할 마음이 나더랍니다. 그래야 딱 정리가 되니까. 예?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한국 화장품을 세운 거예요. 자, 이게 최광석 회장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하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고요. 마틴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뭐 세계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존 칼빈하고 마틴 루터를 두 기둥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만 카톨릭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길을 가다가 천둥벼락이 친 거예요. 그런데 16살 마틴 루터가 가는 그 들판에 지나가는데 벼락이 갑자기 탁 치면서 자기 가는 길 옆에 있는 큰 아름들이 나무를 때리치니까 이게 그대로 뚝 부러지면서 부러진 자리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16살 된 이 마틴 루터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시면은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로만 카톨릭이니까 신부가 되겠다는 거죠.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되니까 이제 수도원 생활하고 수도사로서 지내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가 워낙 출중하니까 신학교에서 아주 그 히브리어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더욱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 보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에서 만든, 이거는 교리이지 성경 자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95개의 질문 조항을 위텐버그 대학 정문에 딱 붙이고 로만 카톨릭 교황에게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의 공식적인 시발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알고 로만 카톨릭에서 자라는 그 교리에 의해서 딱 그 형성되어진 교조적인 로만 카톨릭 신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깨닫고 그 앞에 헌신하게 되는, 즉 인격적인 만남, 이것으로 부르는 것은 천둥벼락치는 그 날벼락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그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은 그 웜스 어웨이에 서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번복할 기회를 줬죠. 그런데 거기 섰을 때 덜덜 떨릴 때 속으로 깊이 기대었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는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며 그것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그 주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랬죠. 종교재판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재판으로 넘어가면 이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후원하는 자들과 그 입장을 지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걸 통해서 결국 법이 손을 못 댔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을 하면서 그런 나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이 열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소명.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되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최강석 회장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바울처럼, 아니면 존 웨슬레처럼. 존 웨슬레는 아주 좋은 목사인 줄, 유능한 목사인 줄 알았죠. 자기 스스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도 그랬고.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조지아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뭐 개척 교회 돕고 복음 전하고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왔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1년 만에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배 타고 오는 길에 풍랑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이 사람이 전혀 천국의 확신이든 구원의 확신이든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 그룹의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함께 붙들고서 그러나 평화롭게 찬양하면서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 이것을 그 속에서 찬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묻는 존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그 평범한 교인이 그러잖아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충격을 가지고 존 웨슬리가 돌아와서 정말 거듭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택정한 존 웨슬리를 그 택정한 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소명, 이게 존 웨슬리로서는 풍랑 일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것을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타내셨다 그러죠, 그죠? 나타내신데 이것은 뭘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내 속에, 여기서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재적인 문제지 외적인 그건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내 속에 하는 이 의미는 바울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 그죠? 그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를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계시가 예수라는 이 정점으로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은 짝퉁 어떤 내용, 그럴싸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구원을 이룰 때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최강석 회장의 경우에 같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수백 명단에 있는 그 누렇게 바른 신문을 보면서 뭘 알게 됐는가? 그가 예수를 알거나 십자가를 알거나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구나, 이걸 부정할 수 없도록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지 얼굴 찍힌 그 사진이 앞에서 팔락팔락거리니까 그게 최강석 회장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신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여기 숨어 있는 데까지도 다 찾아와서 알고 계시구나. 어디에나 계시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네 번째로는 그 신의 위엄, 능력,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고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 친밀감이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불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찾으신다, 어떤 이런 친밀감과 기대할 만한 사랑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계를 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딱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가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 우리처럼 알듯이 이렇게 복잡하게는 모르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어떤 이런 윤곽이 딱 세워지니까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하고 자수하러 간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 단순하지만 이 분명한 게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딱 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어떤 면에서 환경을 제시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개인적인 그 경험을 했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은 예수를 부정하고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존재와 임재를 이론적으로는 의무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강박관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예수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음성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찌 그리 어리석나? 차세대 지도자가 될 만큼 유대교는 신봉하고 있으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럼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최강석 회장이 그래했고 바울이 그래했듯이 이 부르심이 이끄는 대로 딱 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제가 진실로 거듭이 나는 때가 20살 때입니다. 그 전에 저희 외가 쪽으로는 한 4대째 예수를 믿어오던 그겁니다만은, 진실로 내가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내 입으로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게 된 것은 20세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늘 기다려 주시고 늘 내게 간섭하지 아니하는 듯 기독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답답하고 아쉬우면 어머니 있는 데 가서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있는데 뭐 한번 부흥회 가자 해서 같이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 뭔가 현상적으로 뭐 말을 할 수 없으나 뭔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읽어가는데
히브리서 11장까지 가니까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틀하고 2끼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정리가 된 게 복잡하게는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가라사대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로 해서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다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산 꼭대기를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 있으면 창피하니까 제일 높은 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가 정말이면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있는데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으면은, 내 어머니가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40일 밤을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하고 온 것은 아닌데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내 진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 말이에요. 이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여기 말하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 대한 관심,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관심,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있나? 그런 관심.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게 한다고요?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복음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하여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는 목적을 위하여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찾는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그리 한다면은 그 거듭난 문제를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택정하시고, 이 택정하신 것을 내가 알도록, 그리고 그 택정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차근차근 프로세싱 하십니다. 부르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은 다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제가 진로가 어떻게 돼야 될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산에서 또 며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목적을 위하여 불렀다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나는 죽어도 이런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위하여 불렀다, 이거는 저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다음 수요일도 다시 다루겠지만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프로세싱해 나가는 것,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목적을 향하여 살도록 하시는 그겁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성향은 뭐냐, 성격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이 인생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녀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결혼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서 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종류의 뭐 어떤 전문직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런 신분을 얻을 수도 있겠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뭐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 이걸 위해서 예를 들면은 다시금 모라비안 이 교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구 유럽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 현대 표현으로 치면 용역 회사에서 일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을 보내면은 염려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들을 보내게 되면은 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모라비안들을 용역으로 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했고 그들을 또 찾았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 중에 개 중에는 당시 아일랜드 저기에 아주 가난하게 감자만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든지 아니면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든지 자기 자신을 노예와 함께 묶어서 같이 노예로 자기를 전락시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모라비안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극단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찾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신분을 찾고, 어떤 사람은 모라비안처럼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18세기입니까? 16세기입니까?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하와이, 거기가 나환자 정착촌이 아주 큰 게 있었잖아요. 벨기에의 한 그 예수회 소속 그 신부가 거기 갔습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7년이 지나도 그 나환자들이 자기하고 상관을 안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들의 대답은 일관되면 니는 정상인이고 우리는 문둥병자니까, 네가 우리를 동정하니까 니는 건강하니까 그리 하지, 니도 우리처럼 돼봐라. 그런 말 하고 다닐 수 있는지, 뭐 복음이니 뭐니.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게도 저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수년을 그리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피곤해서 겨울에 얼굴을 한번 쓱 씻고 난 다음에 손에 보면 눈썹 몇 가닥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집에 가서 피인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보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꾹 더 깊게 찔러보니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이분이 아이고 하고 좌절해 기도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나환자로서 나환자를 섬기면서 복음 사역을 했죠. 그가 죽었을 때 이 나환자촌에 있는 이 한센스병 환자들이 이 사람의 시체를 벨기에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벨기에에서는 영웅의 귀환 이것을 바라면서 시신을 데려가려 하는데 이 나환자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국가와 이 나환자촌의 나환자들과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선교사의 오른팔은 나환자촌에 묻고 나머지 몸은 벨기에로 가져가고, 왜 오른팔을 거기 남겨두는가 하면 이 손으로 우리의 문드러진 몸을 섬겼고 닦아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을 우리가 불렀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그 벨기에의 선교사 데미안이든지 모라비안파든지,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도 이름 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들어 있어서 참 내심 자부심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걸 어떻게 하면 바로 섬길까? 참 그 특세 때도 참 감동적이었죠. 그런 몇몇 분들을 볼 때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이 목적에 맞도록 내 삶을 관리해 나가고 방향을 정하고 집중해 나가는 것, 이걸 보고 사명의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의식은 밖에서 말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것을 막 가지고 사명의식이는 그것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이것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2달란트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으면서 그것에 집중하여 나가는 것, 이게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요만큼입니다. 정리하면은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가 받습니다. 누구를 택정하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 구원,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자기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택정되지 아니한 자는 이때에 거부하고 떠나버리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에요. 그죠? 참 신실하게 휘랍 전교에서 자라고 해서 신학교까지 가서 이래 사제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하늘을 향해서 뭐 주먹을 2번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느 한 장로님 집에 사오는 그 장로가 아주 인격이 안 되노니까 이 사오를 걸필하면 손찌검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한 번은 뺨을 때리는 모양이에요. 그 사오의 아내인 지 딸이 있는 앞에서 뺨을 때리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 강도사인데 그걸 맞고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완전히 속이 상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신학교 그만두고 교회 그만두고 절로 갔답니다. 저리로 갔다는 게 아니고 절로 갔답니다. 절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이 택정하신 것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프로세싱으로 나타낼 때에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볼 때 그걸 봐서 우리는 알 뿐이에요. 택정했나, 예정받았나, 예정받지 않았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있다, 여기까지 인정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도울 김용옥 씨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는 택한 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종교심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서 적절히 자기를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적 타협이죠.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뒤에 그 때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 프로세싱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 17절 이하에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부르고 마칩시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지금 부부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갈고 닦는 그거 좀 딱 내려놓고 이 찬송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싸움 대신 왈츠를 주십시오. 이 곡을 다 호로 흥얼거리면서. 또 자녀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전쟁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속 상한 거 이거 가면서 한 2번 부르면서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딸 아니면 아들하고 딱 잡고 그리고 왈츠를 한번 주십시오. 예? 왈츠를 딱 주. 자다가 너무 이게 상처받은 게 자꾸 쏙소리에서 악몽만 꾸고 일어나서 옆에 자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박할 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주무시기 전에 이거 다 부르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잠을 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중간에 한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조용히 깨워가지고 한번 이 곡 부르면서 왈츠를 이래 한번 추고,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 말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 안 깼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춤추고 그리고 푹 주무십시오. 그런 경우는 새벽 기도를 만약에 못 오셨다,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목적을 주실 정도로 세밀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수고가 없는 평화를 얻으려고 잔재주만 부리다 보니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얻는 게 없다 보니 늘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원망과 이기주의에 그렇게 몰입이 됩니다. 주여,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셨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의미를 보다 세밀히 알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 그냥 의무감이라는 멍에 아래서 피곤하게 그렇게 끌려가듯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바울을 부르시듯 마틴 루터를 부르시듯 웨슬리를 부르고 모라비안들을 부르시듯 최강석 회장을 부르시듯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 이상 부정하고 도망갈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택정한 자면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목적을 주시는, 참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새기면서 내 평생에 주를 사랑하며 내 평생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리라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